할렐루야.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12월 한 달을 또 시작하며 이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이 제자의 길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처럼 사람은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든지 우리의 마음은 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명예를, 부귀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요, 그 마음을 품으면요,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 주님의 마음을요, 우리가요,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합당한 삶의 자세가 점점 우리 인생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으로 변화된다라는 것, 이게 그렇게 생각처럼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요, 그들은 하루아침에 변화됐어요. 왜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복음의 증인된 삶을요, 온전하게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것, 하나님, 나의 삶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정말 그 성령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도 일하시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제자는 이 성령 충만한 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 보면요, 제자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자기를 따라오려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0장 38절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가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는 그것을 정말로 지고 나를 자기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바울의 고백처럼요,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이 주먹으로 권투 선수가 이 눈 밑을 계속해서 가격하는 것 같이. 그리고 제가 표현을 또 하나 찾아보니까 레슬링 선수가요, 이 상대방을 들어다가 매다 꽂는 것 같은. 여러분, 우리가요, 스스로 자기 부인하고 예수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고백은요, 그러한 거예요. 정말로 내 인생, 내 육체의 모든 통제권 하나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안 돼요. 못 지켜. 우리가 지금 이제 요번 주에 외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인데 월요일에 외울 게 뭐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을.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제 오늘 한 진짜 수백 번을 한 것 같아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을. 오늘 아침에도 오는데 차가 저기 쓰레기차가 안 가고 있어갖고 막 길이 이상하게 막혀버렸는데 이 차가 갈라는데 이 차가 신호가 뚫려서 또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차가 직진해서 갈라니까 제가 막 이러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막 클락션을 막 누르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차는 이제 자기 갈 길 유유히 그냥 가버리더라고. 길 가로막고. 그래서요 제가요 그 순간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내가 어제 오늘 수백 번을 했는데 그런데도 이게 감사해지지 않는구나. 사람이 참 멀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대. 이 삶이요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삶의 작은 자리 현장 하나하나에서 만나는 그런 문제들이요 다 내 마음에 들고요 다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을요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것은요 혼자 죽으면 말짱 꽝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혼자 죽으면 꽝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신비한 죽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부인이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한 죽음 가운데 나도 함께 동참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어제 예슬이랑 같이 예슬이가 이제 학교 끝나고 왔는데 요번 주가 피아노가 방학이에요. 그래서 예슬아 이번 주 이제 오늘부터 조금씩 계속해서 이제 좀 쌀쌀이 이제 추워지니까 얘들아 자전거를 타고 우리 유등천에 가볼래?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등천이란다. 뿌리공원을 갈래? 그러니까 예슬이가 좋대요. 그래서 자전거를 그러면 아빠는 자전거가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아빠는 타슈를 빌려서 타고 가겠다. 그래서 이제 타슈를 찾는데 타슈가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 하나 있다는 거야. 막 찾아가 봤는데 안 보여요. 없어. 그래서 이 포기하고 저쪽에 저 앞에 글래드스톤 그 뒤에 거기에도 자전거가 한 대 있다니까 그쪽으로 가보자. 그래서 막 거기를 또 갔어. 그 자전거를 결국엔 찾아서 그걸 타고 갔어요. 그걸 타고 가는데 이걸 타고 가면서 이 유등천을 이제 따라서 막 가는데 막 가다 보니까 뿌리공원 거의 다 가고 이 자전거 도로랑 사람이 다니는 길을 공사를 하더라고요. 길을 닦아놨어. 막 진흙밭 길이야. 자갈 막 이런 게 깔려 있어. 그냥 뭐 어른 같으면은 그 자전거 타고 그냥 지나가겠지만 괜히 예슬이는 아직 이제 잘 타지도 못하는데 가다가 넘어지고 그럴까봐 걱정이 돼서 내려서 걸어가자 하고 그걸 걸어갔어. 그 길을 건너서 그 길을 조금 건너가니까 이게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았는데 그 길을 건너가니까 뭐가 되냐면요 이제 뿌리공원이 나오는 거야. 근데 제가요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 길이 그렇게 되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길이 얼마나 되는지 저기서 오는 사람도 있고 여기로 그냥 또 가는 사람도 있고 공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물어볼 생각을요 제가 못했어요. 이렇게 이 공사하는 길이 얼마나 되는지 저 끝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금방 끝나는지. 그래서 그걸 가다가 예슬이랑 예슬아 안 되겠다. 우리 조금 가다가 예슬아 안 되겠다. 우리 저 위에 뚝방길로 가자. 그래서 뚝방길로 막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서 세워놓고 또 내려와서 예슬이 거를 들고 올라가서 딱 자전거를 세웠어. 그랬더니 그 뚝방으로는 또 차가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다가 야 예슬아 안 되겠다 하고 그냥 우리 다시 내려가자.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조금 갔는데 저기 이제 공사가 끝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이제 길이 있는 거야. 우리 내려가자. 또 자전거를 끌고 내려가요. 또 자전거를 끌고 내려가. 그런데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문제를 만났을 때요. 이 문제가 얼마나 지속되고 이 문제가 얼마나 큰지 물어볼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나눌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데요. 우리는요, 그거는 생각 못 하고요. 뭐 합니까? 내가 혼자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요. 이렇게 올라보고 내려보고 올라가서는 왜 여기는 또 문제가 더 심각하냐 이러면서요. 다시 저기로 가야 되냐? 온갖 고민과 근심, 걱정은요. 자기 혼자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러고서 갔다가 돌아올 때는 그 길이 얼마 안 되는 걸 아니까 우리 그냥 걸어가자. 왜냐면 그 길이 일직선으로 쭉 뻗어 있었다면 우리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럴 거야. 근데 이 길이 딱 이렇게 코너가 지니까요. 어떻게 끝날지를 모르겠으니까요. 제가요, 여러 가지 인생의 선택들을 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여정도요,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거기서 또 한 번 더 은혜 받은 게 뭐냐면요. 우리 예슬이가 그 자전거를 타면서요, 뒤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도대체 일기 쓸 게 몇 개냐? 이러는 거예요. 자전거를 빌리는 것부터 이걸 타고 가고 이런 공사장 길을 만나고 그런 게 모두가 너무나도 즐거웠던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그런 거구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는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려면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 어려운 일이 빵 하고 열리면서요, 이 고속으로 쌩 하고 지나가면요, 저는 여태까지 그게 만사형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이 만사형통은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가는 게, 아직도 안 벗어나지고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걷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의 만사형통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우리가 걸어간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그 길을 판단하고 우리의 눈으로 문제를 판단하면요, 우리는 도무지 그것이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끝이 없는 어둠, 끝이 없는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의 고백이 되는 거고요. 그것이 내 인생의 간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형통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으며 주와 동행하며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삶, 은혜의 삶,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